마음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과 내면의 우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왜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혹은 이 습관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에 푹 빠진 분들이 있죠. 물론 건강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운동이 너무 중요해져서 다른 모든 일들을 다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면 어떨까요? 삶의 중심이 완전히 피트니스에 맞춰지는 거죠. 이럴 때 건강이라는 좋은 가치가 어느새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 내 삶의 의미와 안정감을 주는 유일한 보물이 되어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는 어떠세요? 사소한 논쟁 하나하나에서도 꼭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신학적인 토론이든 그냥 시시콜콜한 의견 다툼이든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건 그냥 의견을 나누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쩌면 지적인 우월감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항상 완벽하게 꾸며진 집, 흠잡을 데 없이 준비한 파티,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끄는 옷차림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사례들이 결국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바로 이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바꾸려고 애를 써도 결국에는 똑같은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걸까? 그 답은요, 문제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깊은 곳,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상태가 안 좋은 나무에다가 좋은 열매를 테이프로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건강해지진 않잖아요. 행동만 바꾸려는 시도가 딱 이와 같아요. 겉에 달린 열매만 어떻게 해보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이런 변화 오래 못 갑니다. 진짜 변화는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뿌리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뿌리의 첫 번째 층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우리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힘, 하지만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 숨겨진 욕망에 의해서 말이죠. 이 강력한 욕망을 설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용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에피투미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행동 적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강렬한 내면의 갈망 또는 열정을 뜻합니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바로 그 힘이죠. 이 에피투미아, 즉 강한 욕망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쾌락 추구입니다. 약물이나 아니면 극단적인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어떤 희열을 느끼려는 욕구죠. 두 번째는 감각적 열정, 성적인 걸 포함해서 온갖 종류의 감각적인 자극을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인관계적 갈망입니다. 질투나 통제하려는 행동처럼 관계 안에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아주 강한 욕구죠.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 모든 욕망들은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특정한 하나를 향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요? 좋아요.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이 강력한 욕망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 꺼지지 않는 불꽃에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는 건 과연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답의 실마리가 바로 보물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그냥 멋진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라는 건요.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고 안전할 거야 라고 믿게 만드는 바로 그 대상을 말해요. 예를 들면 성공이나 연애, 가족, 명예 같은 것들이요. 우리의 모든 상상과 충성심, 그리고 희망까지 몽땅 사로잡아버리는 그런 대상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 어쩌면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돈, 직업, 관계 같은 것들을 내가 통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향한 추구, 직업에 대한 필요, 관계에 대한 갈망, 바로 그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통제하고 소유해버리는 거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것들이 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만약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내 삶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느껴질 만한 것?
바로 그것이 당신의 진짜 보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문제의 가장 깊은 곳, 나무의 뿌리 끝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우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기능적 우상이에요. 무슨 조리나 나무로 만든 조각상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당신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당신의 그 보물이 바로 당신의 기능적 우상인 셈이죠. 그렇다면 내 안에 이 우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질문이 아주 좋은 진단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주로 무엇에 대해 상상하고 공상하나요? 두 번째, 무엇이 궁극적으로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두렵게 만들거나 우울하게 만드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이 어려울 때조차도 당신의 돈과 시간을 쓰게 만드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아마 그 대답 속에 당신의 우상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개념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쭉 연결해 볼게요.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것, 바로 우리의 행동에서부터 시작해보죠. 그리고 우리의 그 행동은 그 밑에 있는 욕망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욕망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욕망은 어디를 향할까요? 바로 우리가 삶의 의미와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대상, 우리의 보물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보물이 바로 우리의 기능적 우상인 겁니다. 결국 보세요. 우리의 행동은 욕망에 의해 움직이고 그 욕망은 우리의 보물을 향하고 그 보물이 바로 우리 마음의 진짜 주인인 우상이었던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행동이 결국 그 우상을 향한 경배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진단하는 여정을 함께 해봤는데요. 이제 이 진단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 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지속적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즉 열매만 고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 즉 뿌리를 이해하고 다룰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안에서부터 밖으로 행하는 변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 오늘 나눈 모든 것을 각자의 삶에 적용해보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